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주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이렇게 또한 섬겨 주시면서 선교에 동참해 주고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도 이 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은퇴할 나이도 다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은퇴하기까지가 이제 몇 년 남지 아니했는데 그러면은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 것이 가장 귀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한 7년 되는 이 시간이 은퇴하기까지요. 최고 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도 은퇴도 은퇴지만은 또 그때쯤 되면은 저도 이제 건강도 뭐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이 한 7년을 어떻게 잘 보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여러 시간 동안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였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와야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 마지막 이 인생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은 가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야 내가 진짜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 믿음이 너무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달려가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제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최주시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이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왜냐니까 후원하는 교회 성도인들은 선교지의 소식과 선교사님의 근황을 알고 싶다.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 하는데 이거 뭐 동영상으로 설교를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것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제 태국에서는 송크랑이라 해가지고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이. 그래서 모두가 다 쉬고 그리고 또 이날은 물의 축제라 해가지고 1년 중에 가장 더운 철이 되어져서 물을 뿌리면서 시원한 물을 뿌리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물이 또 풍성해야 또 농사도 잘 짓고 하기 때문에 물의 풍성함을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막 차도 밀리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오늘은 제가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요즘 많은 때로는 나름대로 인생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좀 보아봤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름대로 영혼의 울림이 있었고 참 했는데, 세상적인 것을 나름대로 성공, 또 미래 노후 대책,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것들 제목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번씩 또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하면은 사실 결국 끝까지 듣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거의 대부분만 돈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돈 이야기로 다 끝나고 노후 대책도 그냥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참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며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 뭐가 있는 것처럼 분주하게 막 살아가고 있고 뭔가 이루려고 꿈을 가지고 막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꿈 또한 정말 보잘것없는 꿈이구나. 쓰잘데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가장 보람찬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역 저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최고 마지막에는 학교를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태국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지금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진짜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인 것 같아. 사람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또 대학생들을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까지 보내면서 제대로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신학대학을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것도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사람의 교육은 대학생 때부터가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유치원부터 아이들을 양육해보자. 유치원부터 양육을 하면은 이 아이들은 언제 다 클까? 유치원 학교를 세운다고 준비하는 과정,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 이거 다 따지면 저는 열매도 보지 못하고 막 일만 하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하다가 못하면 내 자식이 와서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5년이 걸려서 안 되면 10년이 걸려서 하고 10년이 걸려서 안 되면 20년이 걸려서라도 하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심을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 되어졌네요. 그 15년 동안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땅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파타야로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에 오니까요, 땅 구입하고 나니까 뭐 진액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빈터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를 딱 시작하게 되어질 때가 벌써 한
3, 4년 지나고 이렇게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나 시간이 가고 또 가고 하니까 결국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건물 인가도 받고 학교 허가도 받고 이제 올 8월부터는 정식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되돌아보니까 참 이것저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 딸과 사위가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허가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 딸 같은 경우에도 여기 태국에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 영어로 교육을 받아서 영어는 조금 하죠. 또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이 사위가 제3국 지역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주변에 이 아버지가, 어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를 세우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자매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 인가 받는데 결정적으로 이 아들이 수고를 해서 다 이렇게 인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잠시 제 사이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또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제 15년 정도의 시간을 담은, 아주 엑기스만 담은 영상이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found one.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쭉 보고 있으면은 사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벌써 십몇 년이라면은 시간이 많이 안 지났습니까? 그 사이에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니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 지금 와서 다 되돌아보니까요, 큰딸은 이렇게 또 선교사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 셋째도 보니까요, 물론 여기 선교 현장에는 있지 않지만은 또 함께 선교사 패밀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후원자,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함께,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가 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사실은 살짝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하나님, 이 아이 2명 중에 한 명은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한 명은 또 이 선교하는 이 일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되돌아보면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참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왜 이와 같이 저는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안 했는데 노후가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한 가정이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가정이, 이 자녀들, 이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행복했을까 라고 나는 상상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이렇게 심겨워져서 이렇게 우리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지금 보여져 있는 땅의 앞부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2만 평을 샀거든요. 앞에 있는 학교 이 부분은 한 7, 8천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에 있는 저 부분 땅을 어떻게 하면 또 개간을 할까?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하면은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면서도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에 있게 되어질 그 아름다운 그 땅,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내 가슴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태국 오자마자 개척했던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태국 사랑의 교회라고, 그 교회가 한동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가시고 그 사이에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1년 8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파타야에서 방콕까지 왔다 갔다 1년 8개월을 했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 또 방콕에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으로 접었다가 아니야 해야지 아니야 해야지 이거를 진짜로 그 1년 8개월을 했어. 지금은 제 마음으로는 이제 다른 데로 결심을 하고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를 가장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올해는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사실 안식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안식년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안식년 또 안식년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안식년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한국에 가서 많은 이런 목사님들, 친구, 선후배들을 만나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한번 받고 싶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은 다음 주 수요일 오늘 제가 동영상을 월요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설교를 볼 그때쯤 되면 제가 아마 한국에 가야 될 것 같네요. 수요일 날 제가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 않을 겁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첫째,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이 세상의 허망된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봤자 그 꿈이 이루어진들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귀한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거창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데 나는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왜?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나 이 인생의 길이 가장 행복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나를 안아주시오.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에 무슨 큰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뭔 큰 미래가 있겠습니까? 곧 썩어질 것이요 곧 사라질 인생 아닙니까? 내가 살다가 보니까 벌써 60 중반이 되어버렸네. 이거 꼼짝 10년은 나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10년은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런 인생 여기에 뭘 더 걸겠습니까? 먹을 된장국이 있고 김치 있고 잠자리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틀어놓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을 이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싶어. 때로는 내가 너무 큰 것을 담아가지고 내가 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욕심은 조금은 좀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타국에서 참 고생이 안 많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되고 귀한 인생임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며 환영해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